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6절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 자, 우리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6절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야 했는지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가의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조를 하실 때 아버지와 같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하시던 모습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시작합니다. 자, 이 세상은 처음에는 혼돈했습니다. 근데 창조주가 개입하시니까 질서가 잡혀갑니다. 처음에는 공허했습니다. emptiness, 공허했는데 여기에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세 번째는 흑암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됐는지, 아니 그냥 이렇게 오셔도 되는데 왜 꼭 육체를 입고 오셔야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인데, 자, 누가복음을 지은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국적이 헬라 사람입니다. 자, 국적은 법적인 지위를 이야기하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는 민족 정체성으로는 한국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일본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밖에 나가서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대회에서 뛰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달지 못하고 일본 국적을 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본 사람입니까? 아니죠. 민족 정체성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 맞습니다. 자,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 너무 싫고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국적을 빼앗기고 나를 빼앗겼던 서러움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자, 직업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의사는요 귀족 출신의 의사가 있었고 일반인들의 의사가 있었고 노예 출신의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듭니다. 아니 노예 출신의 의사가 있었다고? 우리나라 의대를 보면은요 저희가 대학교 갈 때는 의대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의대가 제일 높더라고요. 자,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노예도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노예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의술을 가르쳐서 어디서 썼냐면 집에서 주치의로 쓰거나 일단 1차 병원으로 주치의로 쓰거나 아니면은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니까 거기 있는 병사들을 치료하는데 노예를 썼습니다. 자, 자유인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귀족 출신의 의사는요, 귀족이나 왕족을 또는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의사들이었습니다. 자, 귀족이나 왕족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겠죠.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자, 중간 계층에 있는 자유인 연봉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때 자유인 의사 출신이 받았던 연봉이 로마 군단장급의 연봉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군단장을 라틴어로 레가투스라고 하는데요. 레가투스라는 군단장은 그때 연봉이 15,000 데나리온입니다. 1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받는 일당이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일당을 요즘에 뭐 10만 원 받는 데가 많지가 않죠.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을 해보겠습니다. 15,000 곱하기 10만을 계산하니까 1년에 자유인 출신의 의사가 받는 돈이 15억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지금도
여러분 요즘에는 의사가 선생님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받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자유인 출신의 의사가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였던 의사는 은혜를 받고 나서 의사직을 포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같이 전도하며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자, 나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힘들어서 모든 사람이 떠났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끝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데마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때 당시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는데 누가는 끝까지 함께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는가? 누가에게는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아침에 우리 정기록 집사님이랑 같이 모시고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교회에서 멀리 오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분들을 대단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는 데는 정말 가까운 곳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날 모입니까?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까. 서울 주사랑 교회를 여러분의 재단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피땀을 다 쏟고 기도와 예배를 붓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는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까 의사직을 내려놓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유인들이 받는 연봉이 약 15억 정도 됩니다. 군단장급의 월급을 받았다고 해요. 자, 여러분 15억을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 증거하는 바울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돕는다? 바울에게서 돈이 나오나요? 바울에게서 밥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답니다. 예수를 증거하다 끌려갔습니다. 고문을 받습니다. 근데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왜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내가 이 땅에서 받는 핍박과 고난, 헌신 이런 것들이 천국에 갔을 때 더 큰 상급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36절 조롱도 받고 채찍질도 받고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 칼로 죽이고 궁핍 환난 학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잔 헤론 선교사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잔 헤론 선교사님 영국에서 태어나서 14살에 미국에 가서 29살까지 의대 공부를 했습니다. 테네시 주립대학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테네시 주립대학 교수회에서 의과대학 교수직을 제안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의과대학 교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년이 보장이 되고 삶이 보장이 되는 직업입니다. 이분이 기도원의 부흥에 가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때 잡지에 기고되었던 글을 읽습니다.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이수성, 일본에 파견되었던 우리나라 공무원이었는데 이수성 이 글을 읽고 나서 그리고 조선에 왔습니다. 29살까지 영국과 미국에서 살았던 이분은요 조선에 와서 5년을 살다가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은 풍토병이 돌 때에 저 성남에 있는 곳에 가서 휴양을 했지만 이분은 성도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 선교 오셔서 8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이가 25살입니다. 자, 그분의 비석에는 이런 글이 적어져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루비 캔드릭.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조선을 위해서 바치고 싶습니다.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묘비를 자기 묘비에다 적어달라고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본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청년들이여 조선에 20명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분의 편지 때문에 텍사스 모 교회에서는 기도회가 이루어졌고요. 조선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오늘 우리가 왜 세상을 제껴놓고 예배하러 왔습니까? 예수가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믿으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한번 합시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있지.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보다도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여러분과 많이 나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또 설명할 것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주보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세히 것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자를 소개할 때 19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정주영 회장님 모르면 간첩이죠. 우리 이병철 회장님 모르면 간첩이죠. 뭐 요즘에야 새롭게 등장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대기업 회장님들 모르는 사람이에요.
원래 부자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고 돈이 많고 잘 살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배했느냐,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떻게 너를 죽이며 살았느냐, 어떻게 헌신했느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 출애굽기 33장 12절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입구에 갔는데 주님께서 나 너 몰라 그러면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님이 첫 말씀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보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자기 이름을 기억해 줬다는 그 말에 삭개오는 감동을 받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빼앗았다면 토색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자, 부자가 입었던 옷은 자색 옷입니다. 이때 당시 자색 옷은 타이리안 퍼플이라는 옷감입니다. 타이리안은 두로의 형용사입니다. 타이어, TYRE. 자, 두로의 이름인데 타이리안은 두로에서 생산된 퍼플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지중해 해변가에 있었던 패권 국가였습니다. 여기서 나는 옷감이 타이리안 퍼플이에요. 자, 이 옷감은 어디서 재료를 가져오냐면 그 지중해 해안에 있는 뮤렉스라고 하는 바다 고동이 있습니다. 바닷속에 살고 있는 소라, 홍합 이런 걸 고동이라고 그러죠. 원래 표준말은 고둥인데 익숙한 고동이라고 적었습니다. 달팽이과에 속해요. 여기에 이 분비샘이 있는데 분비샘에서 조금 나오는 그 색깔이 있어요. 이게 빨간색 계통의 보라색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자주색이라고 그러죠. 빨간색 계통의 보라색인데 이 뮤렉스라는 달팽이 같은 거를 그 잡아가지고 그 조금 얻어가지고 옷감을 만드는데 수천 마리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플리니우스가 지은 자연사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자색 옷을 한 벌을 팔았는데 데나리우스로 1만 데나리온에서 1만 5천이에요. 데나리우스 또는 데나리온은 노동자한 사람이 하루 받는 품삯이라고 그랬죠. 자, 1만이니까 여기다가 10만 원을 곱하면 10억이고 1만 5천 데나리온은 10만 원을 곱하면 15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는 옷 한 벌이 얼마냐면 10억에서 15억 정도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자는 대단한 부자죠. 그리고 잔치를 했는데 어떻게 잔치를 했느냐? 날마다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가진 것도 없고 내실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도 예수 믿는 믿음만 여러분 속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자, 고통 중에 얼마나 힘들었냐면 24절에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또 24절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8절에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음부에서 고통받으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형제들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형제들, 믿지 않는 형제들을 혹시 생각하십니까? 또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 또는 손주 또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하십니까? 자, 이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요, 고통 중에 있으면서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한테 이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동영상은 아마 미국에서 만든 영상인 것 같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근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형이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모르는 5명의 형제들이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 이 땅에서도 부자였으니까 거기에서도 부자로 살고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How dare you touch me? Do you want me to be unclean as well? I have not eaten in days. I wondered if I might have some of the scraps that fall from your table. What then would the dogs eat? There was a rich man who dressed in purple and fine linen and lived in luxury. At his gate was laid a beggar named Lazarus, covered with sores, and longing to eat what fell from the rich man's table. Even the dogs came and licked his sores. And the time was fulfilled. Welcome to paradise. Paradise? Yes, Lazarus. Paradise! We've been preparing a banquet in your honor. Yes, yes, come. Father Abraham! Have mercy on me! Send him to me, that he might dip the point of his finger in the water and touch my tongue. I'm in agony from these flames! Please, please, there's one thing I ask of you. Let Lazarus go to my father's house, for I have 5 brothers. Let him tell them, warn them, so that they too do not come to this place of torment! Please. No. Please. No. No. Please. No. We can divide his estate now. We'll all be rich. That is what he would have wanted. Where do you think he is now? He was rich in this life. I'm sure he'll be rich in the next.
형제들이 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형이 이곳에서도 부자였으니까 죽어서도 부자겠지. 추측하는 거죠. 왜 가본 적이 없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부인해도 육체를 벗어나면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는요, 우리 임의대로 우리가 조절할 수 없어요. 조절할 수 있는 기간은 오직 육체를 입고 있는 기간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시카고 대학의 철학 교수였던 레이몬드라고 하는 분이 원래 예수를 잘 믿지 않았는데 임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 영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 친구 중에서도 그렇게 전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무서워하고 밤인데 누가 자기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 속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 교회에서 와서 찬양 드리고 예수 믿으셨는데 돌아가실 때 얼굴이 너무 평온한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할머니 하시는다는 말이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자, 오늘 거지 나사로도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이 누구냐? 천사들이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이 다면은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 왔어도 돼요. 여러분 왜 헌금하십니까? 저 같아도 교회 안 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다라면 천국과 지옥이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수준을 맞춰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더 잘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와이에 가면 우리 그 몰로카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어요. 몰로카 섬에서 어떤 신부님이 가가지고 다미안 신부님이 가가지고 선교를 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몰로카 섬은요, 나병 환자들이 가득 찬 곳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부르니까, 너는 나병에 걸려본 적이 없으니까 배부른 소리 한다. 따뜻한 소리 한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주사바늘을 가져와서 나병 환자의 몸에다 주사바늘을 집어넣고 거기서 나병 환자 균을 빼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사를 넣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문드러지고 눈썹이 빠지고 나도 여러분들처럼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그래도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 수준으로 주님이 낮추신 거예요.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주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을 기원 전이라고 그러고 태어나신 이유를 기원 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원 전을 BC라고 그러고 지금은 2025년이니까 AD 2025년이에요. BC라는 단어는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고 AD라는 뜻은 에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의 핵을 가려는 육체를 입고 오시는 일을 하셨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으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컴퓨터에 다 집어넣고 예수님의 대화를 컴퓨터에 다 집어넣고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더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서 25%를 차지하고요.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한 20%, 심판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5%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야기의 50%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한번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자,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고 가족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일성,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일성,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가장 먼저 설교의 주제는 팔복입니다. 8가지 복을 이야기하셨는데 팔복에 2번이나 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2지파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라고 시키면서 부탁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무슨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두 자로 천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가지를 이야기하시죠. 첫째, 100명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돌아다니시는 주님의 모습.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온 집에 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는 모습. 또 두 번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쓰고 돌아온 탕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야단쳤습니까? 오히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시면서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이야기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어볼 때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영어로 I am. 그래서 모세가 물어보죠.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라. I am that I am. 영어로 I am이라는 뜻은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는 I am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나는 뭐뭐이다 라는 구절이 7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 나는 뭐뭐이다는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 상징합니다. 자, 이게 성막의 문입니다. 성막 문을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소의 문을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지성소의 문을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구약에 있는 성막 구조를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길이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는 큰 잔치를 베풀고 초대하는 것을 전도에 비유했습니다. 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누구든지 천국에 오세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전도에서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가. 나는 소 10마리를 샀으니까 못 가.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라고 사람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죠. 무슨 이유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교회에 왔으면 이런 모든 유혹을 1차적으로 이긴 사람들입니다. 한번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시골 길을 가는데 밭 한가운데에서 뭐가 반짝반짝해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가서 봤더니 다이아몬드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거를 다 덮고 아무도 못 보게 덮고 그 밭 주인을 찾아가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밭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사기 위해서 그 밭 전체를 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고 예수보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내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천국을 들어갈 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주중에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Narrow path, small gate.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 게임하러 가자, 뭐 마약하러 가자, 도박하러 가자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되죠. 세상 길은 넓어요. 유혹의 길은 달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러 가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지옥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43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9장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리고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여러분의 눈이 범죄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빼버려라. 왜? 그렇게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 것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신 것은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받게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목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박영문 장로님. 자, 여러분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아실 겁니다. 이분은 깡패입니다. 이분은 시간만 나면 자기 아내를 두드러 패는 분이에요. 나이가 많은 옛날 분들은 자기 아내를 많이 때렸어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자랄 때도 보니까 많이 때리시더라고요. 자, 근데 박영문 장로님은 깡패입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예수를 예자도 싫어했던 분이에요. 자, 근데
한 번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랑 부딪혀가지고 큰 사고를 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구치소에 나와보니까 아내는 이들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거를 보고 나서 1986년 4월 4일을 D-Day로 잡고 어머니가 강주에 계신데 강주에 가서 마지막으로 어머니 보고 밤 10시 40분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그리고 밤에 새벽 되면 4월 4일 사자가 2개니까 사람 죽이기 좋은 날이라 생각해가지고 4월 4일로 잡았다고 합니다. 아내 집에 가서 다 잠자면 들어가서 아내와 가족 그 처가 식구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나오기 전에 잠깐 눈을 붙였는데 그때 영안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자기를 천국과 지옥으로 안내했습니다. 자, 실제로 박영문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게 된 것은 그 형님이, 큰형님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박영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기도가 쌓이면 언젠가는 큰 역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이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는데 간증이 너무 기니까 제가 오늘 제가 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잠깐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옥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간증을 듣게 해드릴 텐데 자, 이분의 아버지가 자기 형님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칼로 위협하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끝까지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자, 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이분이 간증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까지 끊어져 버리니까 으시시하고 막막하고 무서웠습니다. 얼마만큼을 갔는지는 몰라요. 앞에서 그 마차 인도원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캄캄한 데 나갔다가 빛으로 촥 끝에 내려비치는데 거기서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직접 내 아버지를 그 불빛이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독실한 유교학자인데 우리 집은 항상 시끄러웠어요. 왜? 우리 형님이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추석이나 이 구정 다치면 우리 집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우리 형이 장남인데 추석 안 날, 구정 안 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밖에 갔다 나오니까 밖에 갔다 집에 들어오니까 이야, 우리 집에 마당에 사람이 가득 찼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님 목에다 칼을 댔어요. 이렇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믿으면, 예수 믿으면 너 죽고 나 죽고, 예수 안 믿으면 너 살고 나 살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씨름 선수였거든. 기둥에다 딱 갖다 쥐어서 기둥에다가 딱 갖다 목에다 들어댔어요. 목에다 칼 딱 들어대고 막 죽게 올리니까요. 그때 딱 한마디 하더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아버지, 죽음은 천국 지옥이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나는 죽어도 믿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새끼 너 죽고 나 죽자고 팍 찌르는데 배까지 갔다가 못 찌르더라고. 그리고 마당에다 던져버려. 우리 아버지 예수의 자만 떨어져도 불어나면 쳤지만 돌아가실 때 병안으로 온몸이 딩 부어갖고 돌아가셨어요. 그 캄캄한 데다 갖다 빛이 촥 갖다 비치는데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내가 다시 쳐다본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온몸이 딩 부어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밑에를 쳐다보니까 독사 구더기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주 새파란 세모난 대가리의 독사들이 밑에는 구물구물구물 오셨습니다. 수많은 독사들이 기어다니며 온몸을 찢고 물어뜯고 핥히고 있었습니다. 순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봤습니다. 분명히 내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여!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봤습니다.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다 죽어버리면 다 끝나버린 줄 알았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접 내 아버지를 내려비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장면을 여러분 눈으로 봤다면 내 아버지가 구물구물 독삭 구덩이에서 찍고 물에 뚝 앓고 있는 그 모습을 봤다면 그 자리에 뛰며 통곡하고 안을 자식이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거기서 울며 부르며 통곡하고 불러봤어. 아버지요! 아버지요! 울며 부르며 통곡하고 쳐다보니까 거기서 그 불빛이 서서히 옮겨져 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쁘게 사니까 이것에 치우고 저것에 치우다 보니까 약간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며 영적인 세계는요, 반드시 두 개로 여러분 쪼개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먼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손주가 여러분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 이제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님이 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그래 복 받아라, 복 많이 받아라, 돈 많이 벌어라, 또 건강하게 살아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 믿지 않고 만약에 지옥에 떨어지면 그동안에 가졌던 그 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던 부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지 않습니까? 죽어서 무서운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사를 보내셔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외침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으라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네 손을 잘라서라도, 발을 찍어버려서라도, 눈을 빼서라도 우리가 가고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 천국 가는 게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도 뜻대로 하고, 말씀도 뜻대로 읽고, 예배도 뜻대로 드리고, 주일도 우리가 뜻대로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의미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그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음이 나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의 삶들이 우리 영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의 삶.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의 길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실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더 열심히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자매, 부모님, 또 우리 손주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내자로 간절한 심정으로 주의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다가 저 무서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이런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먼저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참으로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직 예수를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에 바라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직 이 언제를 다 권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배우자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십니까? 손주들이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나만 저 좋은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저 무서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 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자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강건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의 믿음이 강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형제자매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거듭나고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도와주시고 거듭나고 변화되게 도와주시며 놀라운 지혜의 강성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배우자를 축복하시고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담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배우자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손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모두 다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직 네 안전에 다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시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처럼 구원의 반열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쓰임받는 삶, 아버지의 마음을 펼칠 수 있는데 쓰임받는 삶 우리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공의를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펼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후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에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딸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에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러하신 아버지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심령 속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영혼들이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을 기억하셔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기도하고 저들을 주께로 전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